오늘부터는 요한 1, 2, 3서를 3주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가 쓴 편지들이에요.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미 요한 사도가 여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성경처럼 교회들의 회람이 되면서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편지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처럼 썼어요. 이 편지는 근데 당시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요. 어디 계시냐?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그 전후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사도는 요한 사도가 유일했어요. 사도들이 다 떠나니까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꼼짝을 못하던 이 이단들이 때를 만났다는 것처럼 이 때다 하고 사방에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교한 논리와 화려함으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당시 기독교를 흔들었던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지주의 들어보셨나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 힘이 약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영지주의 설명을 들으면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데,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온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박을 하면 이렇게 반박하면 저렇게 또 반박이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논쟁을 나오면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진짜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복음은 완전히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영지주의는 완전 신식 마치 가르침이 돼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지주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꼰대 취급받기 시작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 사도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를 이해하려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조금 설명할게요.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에서 출발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하고 보이는 것들은 악하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들어보니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은 다 선하고 이렇게 물질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꾸 발전해 가다 보니까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이 이 영계의 신비를 이해할 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 지식주의라 해서 영지주의 이렇게 불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냥 지식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지식 중심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영계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은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봐라. 저렇게 기도해봐라. 그럼 이런 영적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유체 이탈, 요즘에도 이런 말들 말씀 들어봤죠. 유체 이탈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영혼이 내 몸에서 나가서 막
천상계를 막 돌아다니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저도 한때 뿅 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한참 공부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영지주의더라고요. 약간 집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해가지고 욕 잔뜩 먹고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 그 미혹의 힘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말 크게 흔들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최고의 신이 인간들이 불쌍해서 또 다른 신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분은 너무 고상한 신이라서 정말 아름다운 신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신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인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몸이란 형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가현설이라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높이는 것 같지만 심각한 왜곡이었어요. 만약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러면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팠을까요? 그림자가 달렸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건 쇼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사랑은 증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도 다 의미 없어져요. 왜? 지식만 갖고 있고 영적인 체험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니까 사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이 세계에 들어가면 한없는 미움과 한없는 질투, 증오 이런 것이 정말 많이 넘치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들의 논리 속에는 사랑이 자리 잡을 위치가 없잖아요.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에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했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이들을 제명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이들을 이렇게 제명했지만 계속해서 밖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데 왜 나쁜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탈돼 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비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당장 주눅이 들죠. 그럼 나는 구원받았나?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문제는 그렇다면 그때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면 이런 신비주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말 가끔 가다가 요즘도 들어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를 아냐고. 매월 며칠 날에 구원받았냐고. 모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걸 모를 수 있냐고. 그냥 흔들려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치고 보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진리에 대한 기본 기준들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튼튼히 서갈 수 있겠죠. 예.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도 기록했어요. 요한 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는데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은 굉장히 다른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 한 분이 한 문체를 가지고 썼으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의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데요? 그 증거를 7개의 증거를 쭉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증명했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 1서는 어떻게 다르냐?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해요. 논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이분이. 그래서 힘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때 힘이 있다고요? 단순하고 쉬워요. 논조가.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걸 썼다면 요한 1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한테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말을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주장은 할 수 있죠. 나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는데?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좀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기록해 준 거예요. 분명히 알라고. 그래야 이런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해요. 논리가. 요한일서를 우리 같이 들어가 볼 텐데 논리가 얼마나 단순하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영주의자들은 구원의 증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뭘 내놓았다고요? 영계의 체험. 너 유체 이탈해서 영계를 막 들어가 봤어? 이것이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아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에서 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없다. 어렵나요? 이걸 썼어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 책을 보겠습니다. 1장 들어갈게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나는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들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 주장했죠? 이 사람들이 그림자로, 환영으로 왔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세련된 것처럼 이런 분위기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져봤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 그분은 실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처럼 음식을 드셨고요. 피곤해 하셨고요. 때리면 아파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채찍질할 때 피가 엄청나게 흘리셨던 분이고 신음했던 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당신들도 우리처럼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체험들은, 그 영계랑 막 여행하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거 부럽습니까? 전 부러웠어요, 솔직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봅시다. 요한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논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두운 것이 나오면 안 돼.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꺼리낌 없이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또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는 이제는 공인이 됐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봤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를 보면 그거 누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예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면서 갔잖아요. 이런 건 뭐냐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기에 몸도 악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 몸은 버리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상관없어. 왜? 구원받는 거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영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고 마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처럼 돼버린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결정적인 원인과 문제는 죄 문제였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지워버린 거예요. 영지주의는. 죄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런데 아니야. 빛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게 뭐라고요? 죄를 해결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왜? 우리 안에 죄가 있던 건 누가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런 거짓말쟁이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왜?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 비치기에 우리 자신의 죄를 못 볼 수가 없다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그분은 신실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지금 영지주의를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로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로 가라고 오라고. 거길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오라고. 여기에 와야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가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명할게요.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갑니다. 가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만날까요? 심판의 하나님밖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치 이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마치 캐캐 묻고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다 해도 그러면 인정받으세요. 그냥 뒤집어 쓰세요. 그거. 2장 넘어갈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한없는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죄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결같은 소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거 봅시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진짜 막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신비 체험이라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지옥 체험도 해봤고요. 천국 체험도 해봤고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그거 절대로 자랑 안 합니다. 왜? 경험을 할 때는 좋았는데 그 경험이 내 인격을 요만큼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너무 놀랐어요. 나의 옛날에 못된 습관들, 죄를 즐거워하던 이 인격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뀌었지, 그런 신비 체험은 나를 조금치도 바꿔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오늘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면 계명에 순종하래요. 영혼이 몸 밖에서 나가는 훈련하지 말고 무슨 훈련하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래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계명이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대요. 이거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하나됨.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보고 하나됨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대요. 그래서 지식은 총명한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 은혜, 사랑, 이런 거는 뭘로 배운다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라. 이런 건 사랑함으로써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데려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 데려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데려오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려와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거기에 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려와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배운다고. 머리로 배우는 거는 그건 대학교 가서 하는 거라고. 만약 영지주의대로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들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봤는지 아세요? 오히려 머리는 좀 나빠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는다 해도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데려가겠대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하고 똑같은 계명,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거라 해서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왔다 해서 마치 새로운 것을 따라가, 유행 따라 새로운 걸 따라가는 것이 마치 지혜롭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온전히 품고 따라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계명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둠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지식, 신비한 체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온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대요. 저는 크기를 말한 거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나타난대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독당할 때, 교모한 논리로 모독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막 마음에 눈물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래요. 어떤 신비 체험하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이렇게 많이 백과사전처럼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종교하고 아무리 세련됐다 해도 이 사랑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너무 쉽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쉽죠.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들은 왜곡하고 미혹하고 하지만 이 사랑은 흉내조차 내지 못했어요. 이 기준 앞에서 그들은 너무 쉽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사도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긴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왔다고 해서 뭐 그럴듯한 것이 왔다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이미 준 거. 지금 나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깨우치는 거지 어떤 새로운 것으로 깨우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할 때 우리는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대단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굉장한 지식을 배워와야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네, 사랑을 하는 거. 계명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면 충분하대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대요. 할래요? 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 남편 미웠죠. 아내가 미웠잖아요.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전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면 위선자겠죠? 아내가 다투고 막 미움이 충만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하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해봤더니 맞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내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내하고 깔깔거리고 아이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맛있는 거 배부르고 그보다 더 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봐야 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이 생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랑과 했던 경건과 믿음과 이런 것만 남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만이 영원히 산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여러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영지주자들 쫓아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혹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러내신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황홀한 신비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만약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못했다 해서 그것이 경건의 척도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필요해서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경건 생활하는데 충분하니까 안 줄 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대단합니까? 그렇게 꼭 신비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믿는 사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누가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까? 말씀만 믿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복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보고 믿냐? 이거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보고도 안 믿는다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건 신령한 거 아니에요. 봤으면 이젠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보기까지 했는데 안 믿으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인정할 뿐이에요.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 것처럼 믿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이나 신비 이론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이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신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초로의 기회입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대요.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는 지금 너 옆에 있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서로 자기들끼리 억울해하지 말고 제가 날 이랬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제일 사랑하라 하는가 보다 하고 가서 사랑하십시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거짓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